꿈꾸는 중등부, 꿈펴는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잘 지내었나요?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 더욱 풍성한 하나님과의 동행과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함께 신앙 고백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3절로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가 어떻게 성취되고 또 이루어져 가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드디어 고대하던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때는 그가 생각하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어렵사리 생사의 위험을 뚫고 어렵게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가이사로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게 되었죠.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성경을 따라 보면 2년 정도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백부장과 함께 로마로 오는 여정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과 그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조건으로 집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허락되어져 있었습니다. 밖에 못 나갈 뿐이지 누구든지 만날 수가 있었죠. 그에게 찾아오는 누구라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고대하던 성도들을 만났고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도 만났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각각의 도시에 도착할 때마다 회당을 빠지지 않고 들렀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많은 이방인들이 훨씬 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들었고 또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죠. 이러한 일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시 유대인은 전도하기 어려워. 역시 유대인들은 복음을 잘 알아듣지 못해. 그들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라면 이러한 어려운 일을 끝까지 거부하고 거절하고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끝까지 유대인들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친구들은 다 바쁘고 사람들은 다 똑똑하고 자기의 생각과 옳은 주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의 신뢰도가 너무나도 떨어져 있고 기독교를 향한 사람들의 비호감은 너무나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전도하기 어려운 1만 가지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전도를 명하신 가서 제자 삼으라.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에 증인이 되라는 나의 주님과 하나의 명령, 그 한 가지 명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의 명령이며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1만 가지의 이유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부르심, 단 하나의 이 명령 앞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 가지의 이유와 2만 가지의 이유와 수만 가지의 이유로 우리는 도망칠 수도 있고 숨을 수도 있고 피할 수 있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하였지만 그는 그가 로마에 온 이유 그리고 앞으로 그의 사명, 그의 삶 가운데서 지워지지 않는 일, 바로 전도, 선교, 복음 전파 앞에서 끝까지 충성된 모습, 변하지 않는 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그가 어떠한 판결을 받았는가,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유익하게 아름답게 노년의 삶을 맞이했는가가 아니라 그가 끝까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사도행전은 이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만 가지의 그 수많은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 앞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시대보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였던, 전도하였던, 선교하였던 2000년 전이 훨씬 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갈등과 계층과 격차로 서로를 비난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종과 주인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고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는, 인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예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그 노예나 주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며 똑같이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격차와 차이가 지금보다 적습니까? 더 많습니까? 훨씬 더 많은 격차와 더 많은 계층의 갈등,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훨씬 더 깊고 넓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시대만 전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늘 모든 시대는 전도하기가 어려웠고 복음 전파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나의 상황에서 전도하기 힘들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힘들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마음을 다잡고 말씀 앞에서, 성경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모든 시대에, 모든 상황에, 모든 때에 너희는 이와 같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수만 가지 이유와 어려움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사명을 주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설 수 있기를 오늘도 도전하고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였을 때 어쩌면 이곳에서의 전도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로마에 도착하였으니 내가 꿈꾸고 받은 바 소명대로 저 서바나까지 이제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하루, 내가 만나는 이 사람에게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복음을 전하였고, 또 그와 헤어질 때에는, 오늘 하루를 마칠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값없이 주시는 내일을 선물해 주실 때 그 기대와 은혜를 가지고 그 소망 앞에서 헤어지는 그 사람을 축복하였고, 마주할 내일 앞에 기대와 감사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서바나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지금 이 순간 나를 주께 드리는 것을 더욱더 감사하고 집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아름다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었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할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내일을 기대와 감사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한된 자리에서도, 아직 그에게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신을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내일에 대한 일을 알지 못한 채, 내일 어떠한 판결을 받을지 모르는 채 그는 매 주어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고 그가 2년 동안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바울은 알 수 없는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내일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는 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첫 번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 분명한 그 한 가지, 너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너는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1만 가지가 넘는 그 두려움과 어려움의 그 숱한 이유들 속에 우리는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 하나님을 뒤로한 채 매일매일이 불안으로 살아가고 내일에 대한 염려로 얽매여 있고 하나님과의 동행보다는 막연한 미래에 갇혀서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이 치열하고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보내고 값없이 주어지는 내일의 찬란한 태양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마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러한 삶의 태도가 온전한 제자의 삶의 태도이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름받은, 주님의 이 단 한 가지 명령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각각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행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로마에 도착하였지만 그가 원하던 모습, 원하던 상황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갔던 그 자리에서 변치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았던 바울의 당찬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어렵다 하는 이 시대가 어렵다는 수만 가지 이유 뒤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시대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명령과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막연한 미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마칠 때는 주님과 함께할 그 내일을 기다리며 감사와 찬송으로 이 밤을 마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앞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각각의 자리에서 주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그 아름다우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사가 우리의 어려운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두렵고 위축되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복음 전파에 힘쓰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5월의 마지막 주가 끝났습니다. 6월과 7월, 곧 뜨거운 여름이 여러분 앞에 다가왔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삶을 열정적이게 살아가는 이번 6월달, 7월달, 그리고 이번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앞에 엎드려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그 여유와 기쁨이 충만한 자로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파티에 초대하였던 많은 오이코스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초대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앞으로 계속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는 현장 예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